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생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답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역대하 33장, 계시록 19장, 말라기 1장,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28장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과 구원함이 있을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벽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잘 알아듣게 하시고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며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선하신 손길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열매를 맺는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더욱 긍휼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그치지 마시며 주의 인자와 진리, 복음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사 이 나라 세계 만방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널리 전가하는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이 복음 진리를 누리며 전가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이 이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드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관료들이 진실로 자신과 이웃을 위해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사 자신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역대하 33장 먼저 잠깐 보면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 인간의 어떠함을 이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역대하 33장 17절, 열왕기하 17장 33절, 이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이 대조가 또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히 부패하여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참 역대 왕들 중에서 므낫세만큼 약한 왕도 없는데 므낫세가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또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이 단행한 이 종교 개혁을 완전히 뒤엎은 것만이 아니라 이 더욱 악을 행한 므낫세와 아몬, 역대하 33장 21절 24절,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과 방불을 하구나. 이 참 저런 걸 보면 좀 고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고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도 참 남의 어떤 저런 실수, 인간이 어떻게 저랬나 하지만 우리도 어떤 참 돈, 권력, 명예, 뭐 특별히 또 육신의 정욕에 남자 같으면 아름다운 여자, 여자 같으면 멋진 남자, 그 앞에 정말 그 상황이 안 부닥치면 잘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실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참 없다 할 정도로 우리 인간이 연약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외치고 우리의 믿는 돌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분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므낫세의 이 행적을 보면 아버지로부터 많은 이 물질을 물려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돈에 젖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전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 보면 가나안 원주민보다 더욱 악을 행한 므낫세, 말씀을 잠언에 보면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몇 년 사셨습니까? 67세.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보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 보기가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사람 보기에도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러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그 성전 지성소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죠? 그 언약궤는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예표하는,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 언약궤로 예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에 그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다.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구원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 가서 예배드려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라. 거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볼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있었습니까? 성전 주위에 있었습니까?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이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 왜? 구원은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다. 종교다운주의는 아니다 이 말이. 그런 것에 더 너희들이 분명히 해라. 하늘에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둘지라. 그래서 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 언약궤가 예표하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여기저기 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 하셨어요.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 율법 율례 규례는 다 모세의 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모세의 글도 모든 선지자의 글도 시편, 모든 시편의 글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한다.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어떻게 해요? 시작. 므낫세의 계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이게 에스겔 18장 올리바 23장 이런 부분에서 처절하게 이야기하죠. 말씀하시죠. 이게 더욱 심하였다. 가나안 원주민이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총마저도 온갖 동성애니 뭐 짐승들하고 교접하고 하는 그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이 간영하니까 그 원주민을 토해냈는데, 너희들은 이 토해낸 이걸 보고 레위기 18장에 자세히 나오죠. 그걸 보고도 너희들이 그 짓을 하면 너희도 동일하게 대하겠다. 그런데 더욱
가증한 악을 행했으니 하나님이 이 백성 회개하고 주의 복음으로 안 돌아오는데도 놔두겠습니까?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토해내겠습니까? 토해내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다운주의가 얼마나 무섭다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유일한 그냐, 곧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 이 복음을 떠나면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성령께서 또 오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 그날까지 성경 이 복음의 풍성한 사랑을 기록한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우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지 않으면 이 사탄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함으로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하 33장 10절 11절에 또 놀라운 한 줄기 빛이 보이죠. 그 암흑한 세상 가운데서도 징계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이게 왜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만약에 므낫세가 그죠? 이런 악한 짓을 하는데도 놔두고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갑니까? 이 세상 재앙보다 더 무서운 지옥에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징계를 내려야 됩니까? 안 내려야 됩니까? 내려야 되죠. 그 징계 가운데 놀랍게도 이 므낫세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장 12, 13절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33장이지, 환난을 당하여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어떻게 해요?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이 여호와께서, 이 말은 여호와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죠? 이 전능하다는 뜻은,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무한한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한 그 복음 외에는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없다. 이것을 그제서야 알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므낫세에 대해서도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인생의 채찍. 인생 채찍 내렸죠, 그죠? 이 사무엘하 7장 14절, 이 사람들을 통해, 국가를 통해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정말 참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면 자기 자신도 당장 재밌는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낭패인 줄 알게 되죠.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이 역대하 33장 14절 20절에 보면 이 역대하 33장 회개의 열매와 그의 임종. 이 역대기의 특징은 제사장 관점에서, 이 제사장은 제사,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그리고 살아나셔서 이 은혜를 적용해 주시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은혜로 돌아오면 그 사람에게 제3의 기쁨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거듭남과 산 소망의 기쁨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이 복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죠?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거입니까 그죠? 이 역대기의 특징은 제사장 관점에서 잘한 것은 부각하고 아무리 악한 죄라도 복음으로 돌아오면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다 가급적 덮어줍니까 안 묻어줍니까? 다 묻어주죠. 복음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 후에 이 돌아와서 외성을 쌓되 음운의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 성전에 우상들을 갖다 놨어요. 그죠? 참 이게 오늘날 교회에 우상들을 갖다 놓은 거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정말 교회 안에, 그래도 교회 안에는 우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아마 교회 안에도 천주교 안에 우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폴란드에 그때 참 유럽을 처음 이래 가봤는데, 한 번 가봤는데 폴란드 성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우상들이 다 있어요. 그거 다 제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되죠. 우리 합동적 우리 총신 출신들의 교회에는 이 앞에 뭐가 없습니까? 강단에 십자가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십자가마저도 엄란히 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십자가 마치 오멘 옛날의 영화에 십자가 같은 데 귀신이 물러갑니까?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담긴 우리 주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죠, 그죠? 근데 그것은 그 말씀, 그 십자가 예표하는, 지적하는, 담고 있는 내용,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성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십자가 자체만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해 사용되면 그게 우상입니까 우상 아닙니까? 그 자체가 심각한 우상이죠, 그죠? 그래서 성당 안에 온갖 작것들이 다 있는 거 그거 다 치워야 되나 안 치워야 되나? 치워야 되죠. 히스기야 시대에 무엇을 부수었습니까?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 그 구리뱀이 지향하는 오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유일한 그 복음 안에 서 있을 때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되는데,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엄란히 섬겼다 이 말은 지청과 욕심을 이 앞에 가서 뭐 절하고 뭐 하면 뭐 그게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섬기는 거.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하면서 너후 사라단 들어봤어요? 너후 사라단 노뱀 한갓 노조각에 불과하다 이 인간들아 정신 차려라, 그죠? 이것이 지향하는 바, 그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돼. 그 자체를 너후 사라단 그 노조각 그 만든 그 구리뱀 그 성기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방인들은 저 갓바위 돌 앞에 가서 빌고 비나이다. 그 돌을 섬기고 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은 내가 밟고 올라간 돌이나 그 내한테 내가 절하는 돌이나 같은 돌입니까? 다른 돌입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대장군 천하 대장군에 만들어 놔놓고 나무로 만든 목상들, 그 목상들 나무하고 목상으로 만든 신상이라고 하는 그 신상의 나무나 너희들이 뗄감으로 떼는 그 나무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 이 인간은 정신 차려라, 그죠? 그래서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서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자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이거 잘한 거예요, 뭐래 그래?
성 밖에 던지고 이게 잘했어요, 못했어요? 모든 그 다른 신들의 제단들을 쌓은 거 이런 던져내버리는 게 잘한 거죠. 이런 용기가 문하세에게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놀랍죠. 예? 예. 얻어 터지고 난 뒤에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근데 아직도 산당을 제거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느니라. 므낫세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우며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이 므낫세 일대기가 끝납니다만 그 아들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몬이 못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더욱 범죄한 아몬. 그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연약합니까, 안 합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주여, 내게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사람의 죄성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임을 인정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 예수의 이 복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거듭남과 산 소망 주신 이 큰 은혜를 의지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시오.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멘, 아멘 해야 되죠. 나의 연약함을 올바로 처신해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몬 왕 다니엘서 5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참으로 못한 거죠, 그죠?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7년간이나 소처럼 불을 먹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 전적 부패한 인간의 모습. 그래서 영적 전쟁은 유일한 그 언약,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느냐 못 서느냐, 이 싸움이죠, 그죠? 그래서 전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유일한 능력의 원천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주야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또 다윗도 여호와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 성경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 위해, 형제들 위해 교만하지 않는다. 바울 사도도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기 이 므낫세 아몬 보면서 역대하 33장 17절 한번 봅시다. 역대하 실제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33장 몇 절? 17절 무슨 말인지. 시작.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어떻게 했어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상당 제사 드리는 그 뭐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뭐 못한 거죠.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생기는 것도 같이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예수를 이름을 불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이름이 중요합니까?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적었냐면 33장 역대하 33장 17절인데 이게 바로 어느 길로 가느냐? 왕하 17장 33절, 33장 17절, 17장 33절, 열왕기하 17장 33절이 뭐예요? 네? 열왕기하 17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부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 어디로 가봤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거 하고 싶어서 지금 막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지금 야단 벅석을 떨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당신들을 사는 길도 여기로 돌아와야 당신도 삽니다.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길을 쓰고 대들잖아, 그죠? 그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혜로운 일입니까? 어리석이 짝이 없죠. 그게 만약에 의인이 그들에게 굴복하게 되면 우물이 흐려집니까? 안 흐려집니까? 흐려지죠, 그죠? 목숨을 내놓을 때 이거 타협하면 안 되죠, 그죠? 이게 역대하 33장 17절, 17장 33절 유사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이래서는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에스겔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아몬하고 므낫세를 비유해서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버지가 그러했을지라도 아들은 제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은혜 베풉니까? 안 베풉니까? 베풀죠. 아들이 정의와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아몬이 아버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그 길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 탓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들은 항상 보면 남 탓을 해야 안 해요. 남 탓을 하죠. 내 한 사람이 타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아버지가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내가 바로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맨날 사람들은 남 탓을 하려고 그러죠.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연약함을 저분도 참 연약하구나. 단지 주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6절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까? 안 삼아야 됩니까? 삼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암송 말씀 우리에게 주는 이 역대의 길을 보면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절구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죠?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죠? 백성이 방자히.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뭐 보이스 비 앰비셔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묵시란 말은 66권 전체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죠? 주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66권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전하고 듣고 배워야 되죠, 그죠? 묵시가 없으면 이 문자로 기록되어진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네가 이것을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분들의 지도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망할 짓을 하죠. 주의 복음을 거역하면 백성이 망할 짓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은 율법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율법, 그 율법을 통해 자기 죄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이 문제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남은 시간에 이 19장 바벨론 짐승의 심판과 대조적으로 이 주님의 신부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이 혼인 잔치에 대해 지금까지 쭉 했던 이 계시록 18장 이 바벨론 음녀의 이 멸망, 이 세상의 멸망, 이 바다 짐승, 땅 짐승, 거짓 선지자의 멸망, 이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의 벌거벗은 자의 상황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얼마나 무서운가 그걸 깨우쳐 주시죠. 이 성경을 그걸 계속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보여주죠. 그래서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복음을 보수한 또 성도들의 영광에 대해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14장 12절에 13절 계속 이야기하죠. 성경은 이렇게 계시록을 보면 반복적으로 거듭 강조해요, 안 해요? 그래서 재림의 그날에 또 두 방면의 기노마이 되었다. 하나는 영원한 영광이고 하나는 영원한 심판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에서도 또 반복해서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날이 그날의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심판 딱 대조해서 보여주는데 그날에 가서 결정합니까? 그날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예수 믿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까? 오늘 굳게 서라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최후 심판과 영원한 영광, 최후 심판의 무서움을 대조적으로 이 계시록 14장 8절에서 11절, 16장 17절, 18절에서 21절 이걸 또 보여주고 최후 심판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또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뭐 요즘 120세 산다 할지라도 이거는 잠시 잠깐이죠. 그게 긴 겁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긴 겁니까? 죽음 이후의 그 세계에 대해서 계속 두 방면의 그 세계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시록 14장 8절 이렇게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래서 이 그날이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오늘 이 표를 받는다 말은 믿음을 거역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14장 10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무엇으로 고난을 받는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 그래서 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얼마나 무섭다 그런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을 보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참 단순한 이 진리에 순종하면 그 이후에 얼마나 큰 영광이 오는가를 계속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예, 보여줍니다. 영광. 진리 보소하고 영광. 예. 계시록 14장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잠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사는 삶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환난, 유혹, 핍박이 있지만 복음을 보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참고 견디는 그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다가 재림이 오기 전에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 나라에 가죠. 재림의 그날에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행한 일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오시잖아, 그죠? 그 옳은 행실이 단지 믿음으로 입술로만 예수 피 하는 겁니까? 진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살아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의 이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에 덕을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덕을 끼치죠. 그죠? 악한 마귀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온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폐합니까? 율법의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합니까? 더 풍성하게 하죠. 그죠? 그러한 삶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되겠죠. 그죠? 간지 예수 피가 같기만 하고 막 남들 막 착한 일 하고 하면 착한 일 한다고 구원 받나 막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죠. 예? 뭐 손양아이가 사랑의 원자탄 같으면 뭐 예수님 뭐 대포놓고 그죠? 막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죠. 아,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산주의가 회유하더라도 자기 목숨도 내어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복음을 주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들을 자기 양자로 삼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풍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이 자기 행위입니까? 주님의 큰 사랑을 입어서 했기 때문입니까? 큰 사랑을 입어서 그렇죠, 그죠? 그 큰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음으로,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가 봉사하려거든 주님 주시는 그 큰 사랑을 힘입어서 해라 그러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이 성도들의 뭐라고요? 행한 일이잖아요. 예. 그것이 계시록 19장에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러한 행실, 그래서 14장 13절에 천국에 가는 것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이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뭘 이해하고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오히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나오죠.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들의 뭐가 따른다?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런데 이 복음을 거역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심판이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14절부터 20절까지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대접을 쏟아놓는 이 16장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까지 그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하는 게 18절부터 21절까지 최후 심판의 무서움을 또 반복적으로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예수 잘 믿으라, 그죠? 너희들 잘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잖아요. 666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계시록 17장에서 반복적으로 또 상세하게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이 땅의 임금들, 이 짐승들, 김정의, 푸틴, 복음을 대적하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는 하지만 복음을 거역하는 그 방면으로 참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얼마나 큰 진노가 있음을 계시록 17장에 오고 오는 짐승들에 대해서 계속 일어나지만 저자들에 대한 최후의 순간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18장에서 이 무서움에 대해서 세상에 속한 부귀영화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날이 온다. 그리고 또 계시록 19장에서는 또 반복적으로 이 악한 짐승과 세상에 황락에 취해 있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지키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열매를 맺었던 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재림의 그날에 천국 혼인잔치의 영광을 또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쫙 보여주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 이야기를 계속 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다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있죠. 그래서 또 계시록 20장에서는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복음의 위대함과
이 복음을 지키고 증거하고자 하는 교회와 이 복음을 파괴하고자 하는 악한 사탄과의 이 영적 전쟁을 동시에 또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결국 이 마지막 성이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계시록 20장 10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진성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에? 이 최후 심판의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 날이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분명히 내일이 가보면 내일도 오늘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오늘 잘 믿어야 됩니까? 내일을 잘 믿어야 됩니까? 내일은 우리 것입니까? 주님 것입니까? 주님 것이죠. 내일을 내가 주관할 수 있나요, 없나요? 내일을 주관 못하죠. 내일은 누구 것입니까? 네?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거기다 두지는 않겠니?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오늘을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내일이 마치 내 것이냐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하면 다 악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그 내일이 내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더욱 주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이 20장의 7절 천년이 참회한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이 이루어짐에 이런 뜻입니다. 복음이 이루어진 것은 뱀의 머리가 상하게진 거거든요. 뱀이 정죄하고 참소하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만 이 사탄이 재림에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져 넣기까지는 사탄을 잠시 놓아둡니까? 안 놓아둡니까? 놓아두죠, 그죠? 이 천년의 잠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게 언제까지 놓이는 겁니까? 여기 보세요. 천년의 잠에 이게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사탄이 뭐가 상해진 겁니까? 뱀의 머리가 상해진 거예요. 뱀의 머리가 상해지면 그러나 재림의 그날까지 사탄이 잠깐 놓입니까? 안 놓입니까? 놓이죠, 그죠? 놓여서 어떤 짓을 합니까? 나와서 땅의 사방배성 곡과 마곡 이게 에스겔 38장의 반영이에요. 37장에 주의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또 사탄이 잠시 놓입니까? 안 놓입니까? 하나님이 놓아주시는 거죠, 그죠? 언제까지? 사탄을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그죠? 재림 때까지 놓아주죠. 그 나와서 무슨 짓을 합니까? 곡과 마곡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 모든 불신자들을 미혹하고 그 불신자들 속에서 푸틴도 들어있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도 들어있고, 그죠? 예?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말에 따르는 거짓 선지자 땅 짐승 다 있죠. 그 짐승들을 미혹해가지고 모아서 누구와 싸움을 붙입니까? 예, 교회 성도들하고, 그죠?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얼마나 많다. 바다 못에 갔더라, 그죠? 이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이 영적인 현실이 우리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와야 됩니까? 야, 저 말 저놈들한테 따라가면 큰일 나는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에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의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안 열리면 이놈 저놈들의 말에 다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이놈 저놈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그 뒤에 사탄을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도 피해자입니까, 피해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씨도 막 자꾸 하는 건데 가만 보면 마음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거짓을 하게 하고 속이게 하고 잔인하게 하게 하고 욕을 하게 하고 그렇죠, 그죠?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20장 9절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이게 언제까지 제고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가만히 두르고 가만히 있습니까? 미혹하고 싸움을 붙입니까? 성을 두르매. 그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이 곡과 마곡, 그죠? 이 적그리스도, 이 불신자들 이렇게 격동시켜 가지고, 그죠? 하늘에 두르는데 어느 날 연월 일시가 옵니까, 안 옵니까? 이 계시록 18장에 한 날에 심판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한 시간 안에 멸망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이야기를 18장의 이야기를 요약 정리해서 17장에 또 영적 싸움이 나와요. 19장에서 또 싸움을 붙여요. 그죠? 이 싸움을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처해 이 삶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불이 내려와. 이게 계시록 14장 8절에서 11절에 그 심판의 불이 내려오죠. 예? 그 반복적으로 이걸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 미리 보여주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나올 수 있는 길 그때 나와야 됩니다. 지금 나와야 됩니다. 지금 나와야 되죠.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20장 10절 시작.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깨끗하고 정결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니 땅과 하늘이, 이 땅과 하면 땅 짐승, 공중 거제 잡은 자 마귀가 이런 뜻이에요. 땅 짐승, 땅에 속한 거, 가시 은근기를 내는 거, 그죠? 또 하늘, 공중 거제 잡은 자 마귀가 예? 온갖 더러운 것으로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예?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죠, 그죠? 그것들이 최후 심판의 날에 다 한 곳에 처박힙니까, 안 처박힙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죠. 예? 그것이 이제 다시는 새하늘 새 땅에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래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대로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영생 복락에 이르게 되겠죠, 그죠?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은 자들, 예. 육신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육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거듭남을 받지 못한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은 복음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갔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지청과 욕심만 채우는 길로 갔습니까? 그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으니 이 바다 짐승,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이 바다 짐승들도 다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이 사탄 근세를 말합니다.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뭐라고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첫째 사망은 뭐예요? 예.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은, 예? 에덴에서 추방당한, 예? 모든 인류가 죄와 허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죽으리라. 그래서 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일반 은총이 이제는 완전히 끊어진 겁니까? 안 끊어집니까? 일반 은총 끊어진 거. 끊어지죠. 그죠?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런 놀란 이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됨을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이유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위로와 소망을,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거죠. 이런 유혹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이게 진짜 위로구나. 비록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이걸 계류 속에서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걸 쭉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는 자들, 여기서 보면 복습을 해보면, 정리를 하면, 땅에 가하는 자들,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 재앙이 관영함으로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의 비참함을 계속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이 므낫세도 지 멋대로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게 보니 그게 결과가 좋았습니까? 비참합니까? 그래서 그 비참한 가운데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계속 긍휼을 베풉니까? 안 베풉니까? 베푸죠, 그죠? 비록 이 땅에서 그러한 재앙을 보더라도 이 땅에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참 보면 므낫세가 참 은혜 중에 은혜잖아, 그죠? 강팍하게 안 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자체는 굉장히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상 숭배에 살았던 게 그게 얼마나 헛된 인생이었음을 통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혹은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는 이러한 재앙들이 복음을 거역한 지구촌 모두에게 임한다는 그 점을 인나팔 대접 재앙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8장 10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이, 전도서 8장 11절 시작. 심판이 당장 시행되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나. 그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욥기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맙니까? 또 말씀합니까? 또 말씀하시고. 그런데 사람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또 징계도 내리죠, 그죠? 그 징계 가운데 돌아오도록 욥기 33장 15절, 22절, 23절, 28절에 욥기 33장 29절에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제3 거듭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지구촌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범죄한 인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기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33장 30절 시작.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이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면 뭐 이래저래 살아도 다 헛되고 헛되다. 이거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예. 그래서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잘하는 것입니까?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까?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것을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길을 가는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잘하는 길이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실제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죠? 그러니 죽으면 더 좋죠, 그죠? 재림의 그때는 더 영광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요한복음 17장 24절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이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이미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의 은혜를 알고 믿고 적용해 주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미 이 은혜를 주님과 함께 있는 곳에 우리도 지금 현재도 있어요, 안 있어요? 주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보좌 우편에 하나님 나라에 보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죠. 또 그곳에 또 누가 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선지자,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모든 구약 성도들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그 성도들이 살아있죠. 천국에 살아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죽으면 주님과 함께 거할 거죠, 그죠?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죠? 나의 영광, 복음을 이루신 주님의 영광,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광, 그 영광스러움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상에서 보았잖아, 그죠? 그 지금 변화산상의 영광이 문제겠습니까? 지금 베드로, 야고보는 어디 가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예? 어디 가서 영광을 누리고 있겠어요? 지금 천국에 가서 누리고 있잖아, 그죠? 그럼 재림의 그때는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의 영광을 보겠죠, 그죠?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영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누릴 것이고 또 누릴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영광을 더 풍성히 알게 해달라고, 그 풍성히 하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 강변 믿음의 큰 속들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세상에서 찬송받는 강변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고, 그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 내 형제 자매들 많잖아,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다니엘은 주여 삼창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의 보배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평생에 펴두고 읽고 묵상하고 주 성령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힘입어 사는 이것이 여호와 경외의 지름길임을 깨달았나이다. 주님,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 하나님, 주의 말씀은 실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천천 검은보다 성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여 이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가하며 살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 주님, 주의 택하신 예루살렘이여 세상에서 찬송받는 아버지의 진실로 강변 이 예배당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이 되게 하사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 우리 장로님으로 남녀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에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삶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진실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떼의 수요가 날마다 더 많아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주여 들어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주여 행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동생들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 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저 황폐한 성소에 주여 비추어 주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들으시사 속히 오늘이나 일컫는 오늘 주 예수의 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저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사람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여 추수할 일꾼을 또한 보내 주시옵시기를,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일꾼을 보내 주시옵시기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